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항상 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면서 복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일까요? 권세와 명예를 얻는 것이 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복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의 전부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서 타락한다면 그 돈은 복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고 남을 핍박한다면 그 권세 또한 복이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약한 자를 억누른다면 그게 어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진정한 복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행하시는 모든 범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반대로 불평 속에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은 사라지게 되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원래 언약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린 것은 결국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 없고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감사에는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 말씀이 9절에 노래하라는 겁니다. 즉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축복받는 삶이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짐승은요, 찬양할 줄 모릅니다. 찬양은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죠. 고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창세기 처음의 상태와 같이 혼돈과 흑암, 공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끝에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며 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인도와 보호하심을 알려야 합니다. 그게 축복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노래하고 자랑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자만이 하는 거예요. 자, 감사의 축복을 받는 방법 둘째로 구하라는 건데요. 10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과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강구도 바로 그거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도하는 자는요, 즐겁게 됩니다. 세상은 찾으면 찾을수록 공허하지만 하나님은요,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그분의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11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에게 구할 것은 두 가지인데 능력과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이 능력이 있으시죠.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의 축복을 받는 방법 셋째로 12절에 기억하라는 건데요.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보이셨던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지요. 즉 우리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야말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사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돈 가진 자의 생각대로나 권력에 따라 혹은 정치가의 어떤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천대는커녕 3대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천대까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감사에 감동하시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는 주의 능력과 얼굴을 찾는 자요. 감사하는 자는 주의 은혜와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자입니다. 아무쪼록 감사는 하나님의 옷이요 불평은 마귀의 옷임을 기억하시고 늘 항상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요,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을 기억하고 재림을 바라보는 귀한 절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하나님만으로 감사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삶, 잊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말씀 다시금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